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 참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깃집이었는데요. 켈리로 멋지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짧은 글인데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입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그 다음 또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글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힘들 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다음 문장을 그 짧은 시간에 읽지 않고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힘들 때 견디는 건? 힘들 때 이겨내는 건? 뭐 이런 글일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읽는데 역시 고깃집답게 명쾌하게 답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내려면 고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힘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이겨내야 하는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힘들 때 무엇 하십니까? 힘들 때 무엇 하세요? 우리가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는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공급처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힘이 납니다. 네, 이것이요, 우리의 관념이고 그저 인사고 구호고 피상적인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힘의 원천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한 누림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말할 때 그 고기가 힘의 원천이 아니라 그 고기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이 먹어서 나았다가 아니라 그 약을 통해 회복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자꾸 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그 상황만 보지 그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성공적으로 암 환자를 수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술이 잘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 환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의사가 명이라 내 병을 이렇게 고쳐줬다고, 의사가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친 이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야, 참 웃겨. 무슨 하나님이 병이 고쳐? 의사가 잘 진단하고 판단해서 병을 고쳤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그 의사의 손을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배우들이요, 상을 받을 때에 간혹 보면 크리스찬 배우들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누르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그게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면 그게 영광이 아니다. 이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다. 이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 있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용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선하게 느끼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부터 생겨납니다. 특히 우리가 힘을 잃고 고갈되어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면요, 자꾸 그 힘을 다른 곳에서 비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을 때에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에 가만히 막 힘들어 있을 때에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면 혼자서 홀로 내가 이 병마와 씨름하면서 안 아프면 모르는데 막 아픈 고열에 있고 힘든 가운데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은 자꾸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축적하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트레스 푸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것을 해. 나는 스트레스를 풀려면 이걸 해야 해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께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기적적으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은혜의 40일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갈등과 번민의 4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에게 갈등과 번민의 40일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직접 만나 주었으니까 은혜의 40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의 40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지금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동안에 애굽에서 억압을 받았고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축제로 그 모든 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온갖 악기와 노래와 춤으로 음식으로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푸는 스트레스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자. 하나님도 잊어버리자. 이 순간만큼은 목사 타이틀도 좀 떼고 장로 타이틀도 좀 떼고 권사 타이틀도 좀 떼고 내가 집사 타이틀도 좀 떼고 내가 한번 흥청망청 즐겨버리라. 혹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연속적으로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동사는요, 그 동사 안에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고유명사인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 번이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외형적으로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복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체는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요 3, 7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이란 숫자는요 3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완전성, 충만함, 이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은 이것이 완전하다, 그리고 백성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완전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너에게 복 내리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도를 할 때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신약의 복은요 더 광범위해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복은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창세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 말씀들을 보면요 복이라고 얘기하면, 구약에서의 복이라고 얘기하면 다산의 복,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거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이었고요. 건강한 것이 복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 등이 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은 좀 달라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 받는 거고 건강해야만 다 그게 복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구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이 지키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은요 위험에 노출된 장소였습니다. 각종 전쟁에도 노출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질병과 재해도 노출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위험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평온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광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켜주심에 대해서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요 121편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가를 편 120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6절에 보듯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큰 문제 그리고 작은 문제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와 같이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달과 같은 작은 어려움도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는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가 일시적인 인도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은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살다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꼭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이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던 학생이요, 갑자기 배탈이 나서 준비하던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린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민일 거예요. 요즘 이게, 왜냐면 오미크론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차라리 걸리면 빨리 걸리지, 막 이런 불안함도 들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사고로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하필, 왜 나에게, 왜 지금 이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은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동안에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그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 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은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쓰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가득 채우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25절 말씀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이라는 말은요, 한 존재를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를 알 수 있잖아요. 얼굴의 상태를 보면 그가 지금 힘들다, 그가 지금 어렵다,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얼굴은요, 얼굴을 한 대상에게 돌려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얼굴로 이스라엘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깊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표현에 맞게 이렇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표현한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어둠을 비추는 그 빛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무지했던 삶을 새롭게 일깨우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를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몇 가지의 은혜를 나열하기도 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루를 살면서 오늘의 은혜를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때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특별한 거 없었어. 그래요. 특별한 거 없었지만 매 순간, 우리의 매 순간 1분 1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면요, 우리 일생은 가장 비참한 일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너를 향하겠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실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는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하원이를 보면요, 자기가 잘못하면 벌써부터 제 얼굴 안 봅니다. 짜증을 내거나 울려고 하면요, 제 얼굴을 피해요. 절대 저를 안 봐요. 저는 계속해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제가 안아주기를 원하거나 달래주기를 원하는 순간이 오면요, 얼마나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럴 때만 저를 본다고 해서 제가 너 치사해 그러면서 아이를 안 안아주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 저를 외면했던 서운함이 사실 눈 녹듯이 녹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말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안아줘요. 비록 지 엄마가 오면 또 배신을 하지만 결국엔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또 안아줍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에 읽었듯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보면요,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분에 향한 그 사랑이 점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더 나가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더 나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점점 점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더 강력하고 점점 더 끈끈해지는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은 그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세상을 향해 그들의 눈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1람 특별히 모세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삶의 무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만치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아버지들은요, 인간적으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쏟아붓고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풀 곳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 부담, 책임감, 번민, 그 고통, 어려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내게 평안을 주마.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들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듯 점점 깊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쳐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빛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든지 여전히 우리를 집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그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점점 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점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을 향한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공고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나 맘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다시 한번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면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예 주님.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그 주님을 바라면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내 승리의 주,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 주옵.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가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기쁨임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일생이 나의 일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평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았다면 그 주님을 더 깊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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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체험을 받기를 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길 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 하나님, 세상의 소망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에 공허함을 갈급함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늘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